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간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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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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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듣는 것은 곧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게 되는 것은 곧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통로인 줄을 아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소생시키게 되는 이 거룩하고 귀한 이 예배의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 구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려오는 이 자리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들은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한 부분을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 또는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될 만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만한 말씀들을 발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지난 4년간 그렇게 했었고, 저에게는 어떤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즌, 매주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렵더라도 그것을 발견해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또 인사이트를 얻고, 설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강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는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신명기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에게 전해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이 민족적 영적 지도자가 자신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달 동안 다음 세대 리더십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조상들이 실패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뉘우치며, 너희들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말고 굳건히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쓰입니다. 이 데바림은요, 다바르, 바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의 쌍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요, 말씀, 거듭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설교자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말 걸어오고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신명기, 곧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는 청자가 누구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씀,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3번에 걸친 고별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 청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고 출애굽할 때 그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본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롭게 그들을 따라 걸어갔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요,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아직 도달하기 이전의 일이었어요. 요단 저쪽에 그 곳에서 선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녀 세대였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작 10하루길, 그러니까 광야, 제일 밑에 있었던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있었던 광야에서부터 오늘 머물게 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바로 정탐하려고 보냈던 바로 그곳, 지금 가는 약속의 땅을 정탐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작 11일 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하룻밤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3절에 보면 그 11일 길의 걸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쳐서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는 쉬운 길인데요, 40년이나 걸려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신명기 고별 설교를 하며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부모들, 너희의 선배들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가게 된 그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글씨가 잘 보이진 않네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에 바로 이집트예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고센 땅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제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저 애굽,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으로 보내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어디 좋은 땅 가지 말고 여기 고센 땅,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땅이지만 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아야 돼. 그리고 기억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딱 400년이 정말 지난 딱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모세를 통하여 저 1번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 2번 땅으로 가게 됩니다. 2번은 어디냐면요, 바로 광야예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 200만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50일 만에 저기 고센 땅에서 1번에서 2번까지 50일 만에 이동해서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10계명을 저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번에서 3번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3번 지역이 오늘 3절에서도 나왔던 바로 정탐했던 곳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를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사람. 그런데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뒤 다시 가데스 바네아 5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진짜 메뚜기더라. 저기 아낙 자손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우리 저기 가면 그냥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받고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말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신뢰하고 그때부터 펑펑 울며 악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요, 두려워 떨게 만든 것은 이 지도자 정탐꾼 10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른 눈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아니에요. 우리 눈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순종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명령했던 것은 10계명을 잘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10계명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한 땅에 가야 된다. 첫사람, 처음으로 택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요, 내 약속한 땅, 결국 우리에게는 그 약속한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시고 강조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 정탐꾼 10명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땅 가면 안 된다라고 땅땅땅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단 10명의 지도자 정탐꾼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두려웠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아섭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요, 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던 바로 그곳 있잖아요. 5번째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 거기에 도착한 것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딱 2년째였어요. 2년 만에 그 정탐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만 했다면 2년 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38년이 더 지나고 40년 만에 그 다음 백성들인 다음 세대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지연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 정탐을 잘못했던 10명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에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때 악평을 했다. 내 약속을 불순종하며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기억하며 너희들의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 만에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1절은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줘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요단 저편, 아직 약속의 땅은 가지 못했지만 38년 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바로 그 땅에 다시 38년 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몇 년째 이 광야를 헤매고 돌며 그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4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이전 세대들은 다 죽었고 불순종하는 세대 다 죽었고 다음 세대가 모세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인데 40채, 바로 40년 만에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하여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인데 최고의 시간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다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불신앙과 불믿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약속과 축복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 삶에 성취되어야 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연기되고 허튼 시간을 여러분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르며 나아왔지만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며 살았고요, 입고 사는 문제,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만 신경 쓰고 급급하다가 그들의 인생은 그 땅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이십니까? 여러분 1세대세요? 불평불만으로 막 악평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며 내 두려움이 더 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겠어 하는 1세대이십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이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나이가 어린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저도 다음 세대고,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믿음의 세대라면 그들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나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취하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준비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 신명기, 즉 모세의 거듭 다시 말한 말씀이란 뜻의 이 신명기, 이 주어진 다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일이면 갔을 그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방황했고 40년이나 걸렸냐,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인 준비된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우리 인생은 허비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발췌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내가 명령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했던 내가 원하는 그 약속 있지, 그 약속을 향해 방향을 돌려 이제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찔려오는데도 그 양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이 말씀 따라 살아야 해 라고 여러분의 익숙함을 떠나 약속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덮어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는요, 너희의 익숙함을 떠나 방향을 돌려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야 할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똑똑똑 두들기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도록 머무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나이다.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희생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차지하러, 정복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1세대 백성들처럼 그들도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정복 전쟁할 때 그들도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여러분 인생을 그곳에 막 두며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여러분 삶의 그 치열한 인생,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이요, 사실은 그 전쟁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만약 치열하게 그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역대상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역대상에서 다윗의 군대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완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 어떻습니까? 300명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때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항아리에서 깨뜨릴 때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손을 들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9절부터 끝까지인데 발췌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마지막인데요, 이 모세는 홀로 이 짐을 짊어지고 그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웅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교회가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고 있는 자들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광교회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두루두루 인정받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고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자리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아요. 권위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를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입으로 전해지고 행동으로 보여질 때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여러분, 1000부장은요 1000명 중에 한 명인데요, 그 1000명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법을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을 1000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0부장은요 여기 있는 1000명 중에 하나님 나라를, 그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있는 1000명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부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25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250부장이 될 사람 누구입니까? 저도 바랬어요. 하나님, 제가 250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강교회에는
저보다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 250부장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막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감히 250부장이 되고 싶지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250부장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기도 했거든요, 며칠 전에. 하나님 아시죠? 제가 뭐 잘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욕심 없지만 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종 들고 싶어요. 제 인생을 다해서, 다 바쳐서.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욥, 다윗, 느헤미야, 수많은 사람들 모르게 다 봤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날 아침과 저녁 2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면 우리가 250부장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뜻이거든요. 거듭 말씀하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거듭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쉬운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때로 우리는 두려워져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겁내고 주님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거짓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은 우리 인생을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된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지연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며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은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광야에서 떠돌다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만 급급하게 해결하다가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들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신명기를 쓴 모세는 다음 세대인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며,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 말씀 붙들고 너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맹세하시니 그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취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순종에 너희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다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 걸어 오신다면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뜻과 마음 다해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는요, 그런 책이에요.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가 내가 모든 성경책 중에 한 권을 고르라면 난 신명기를 고를 거다. 여러분, 요시야가 말씀 한 책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어떤 책이었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였습니다. 이 신명기를 다시 찾고
모든 것을 개혁하여서 그때 엄청난 부흥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발췌하며 인용했던 말씀이 어디예요? 바로 신명기잖아요. 시험 들렸을 때, 마귀에게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시험 들렸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던 그때, 떨어지라고 했던 그때, 모든 때 무엇을 인용해요? 바로 말씀, 특별히 이 신명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머뭇거리며 방황하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인생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비된 인생을 살아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만날 때 너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지금 250부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군진 몰라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250부장, 100부장, 50부장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이 시간 잠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가장 큰 목소리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뜻을 고백하겠습니다. 위하여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길, 38년 전에도 왔던 그 길, 불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다 펼쳐놓으셨는데 내 믿음 없음의 고백과 시선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허비되고 있는 순간 없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하고 방황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거역함으로 우리 모두가 방황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에 집착하며 때론 기뻐하고 때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자신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력과 행동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들려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두렵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는 영역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승리는 오직 아버지께 있으니 이 전쟁은 아버지께 있으니 나의 너무나도 치열했던 삶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주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이오니 주여 이들에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담대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바로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영은 소생케 되며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 백성들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둥바둥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만 지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있었다면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지혜조차 구하지 않고 나의 삶의 유익조차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무시하며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 영역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지식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케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펼치신 하나님이 행하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주 작은 이 영역까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손듭니다. 이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항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이 있었습니까?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으면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거라고 믿으며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오니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나는 나를 주인 삼으며 나의 머리와 나의 열심과 성실을 주인 삼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말,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재정, 나의 경제, 나의 생각까지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내 인생에 내가 아둥바둥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굴복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열심과 치열함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의지하고 전쟁이 죽게 달렸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다면 두렵더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아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속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하실 주이심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